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10절에 보면 이르되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성에는 아주 어려운 기도를 한번 하는, 아주 어려운 기도. 뭐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나? 이 정도의 문제를 어떻게 기도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실력이 안 되는데 그 예스대에 원서를 넣는다고 되겠나?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5급 공무원에 내가 지원해서 되겠나?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나? 이렇게 싶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 지금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말씀 한마디면 불을 내리게 하는 이 열왕기하 1장을 봐도요, 불을 내려서 50명을 금세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그 막 거친 풍랑이 순간 잠잠할 수 있느냐고요.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그 생생한 무화과,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를 수가 있느냐고요. 간밤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번 구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는 원래 저 소 12결의를 앞세우고 24마리를 앞세우고 밭을 갈면서 큰 농사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을 지금 잘 받았던 거예요. 훈련을. 오늘 여기도 그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 그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로 데려가시려고 하신대.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같은 제자들이, 훈련받는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스승님 귀찮게 하지 마, 그거였어. 그런데 엘리사는 딱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목적을 딱 갖게 된 거예요. 무슨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승 엘리야처럼 저런 능력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오늘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100이라면 나는 200, 그 능력을 만이라면 나는 2만, 나는 갑절로 받을 거야, 갑절로. 그런 엘리사에게 그런 꿈이 있었어, 꿈이. 여러분, 우리 믿으면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꼭 내가 더 좋은 집만 살고 싶은 꿈이 아니라, 더 좋은 차만 갖고 싶은 꿈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도 더 큰 꿈이 있다니까, 꿈이.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50명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꿈이 없었어, 꿈이.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훈련 받아도 되고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야. 나는 엘리야 스승의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만으로 나는 어디 갔는지 난 먹고 살 수 있어. 이 정도야, 이 정도. 그 정도 레벨만 나 가지면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목회하는데 지장 없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도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저 성령이 하시는 저 역사들을 나는 갑절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갑절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은이나 기락이 또 도훈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교회 가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그 모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는 배나 더 갖고 싶은데 지금 그거 나한테 좀 흘려주세요. 지금 나한테 좀 부어주세요. 응? 나는 선생님 정도면 훌륭한데 전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기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그런, 먼 길에서 오셨는데 앞자리로 오세요. 저기 오룡지구에서 온 거예요. 오룡지구에서. 멀리서도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겠죠. 선생님, 정말 나는 선생님보다도 더 배나 더한 나는 그런, 나중에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고 얼마나 속으로, 마음속으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별로 양이 안 차겠구나. 응? 별로 양이 안 차겠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 너 배나 더한 그런 실력을 내가 갖고 싶다고 네가 이 얘기하는구나.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나는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정말 저도 어려운 일을 오늘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도 엘리야처럼 누군가, 목사님 저도 목사님보다 더 그런 갑절이나 더한 능력을 나도 받고 싶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그런 제가 목회가 되어지면 나름대로 목회를 괜찮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어느 부모님이든지 야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비록 나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환경, 우리 시절에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없었지만 니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니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니들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도 정말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구하는구나 이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마음을 딱 먹으세요. 그래, 그동안 내가 도전도 못 해보고 그런 꿈도 같이 못했지만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꿈을 가져봐야지. 그냥 이 믿음, 내가 이 믿음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 믿음 속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똑같이 11명이 12명이 같이 살고 있지만 요셉은 형들과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한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같은 형제이지만 꿈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 속에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엘리사는 가장 어려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게 갑절이나 더 해주세요. 여러분 보면 얼마든지 저희 목포예담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려운 그 학교를 가겠다고 도전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없는 그 사업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과연 목포 예담교회가 정말 목포에서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포 예담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정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거기까지는 꿈은 좋지만, 생각은 좋지만 그냥 그 정도 해두시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세요. 자, 어느 납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말을 하자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동료들이나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야야야,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마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별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상의해보고 회의해보고 야야 그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미 그는 그 뭔가 그냥 꿈이 생겨버린 거야. 그 순간.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큰 문제라 나는 이대로 죽는 거구나, 나는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과 꿈이 동시에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만나면 내가 살겠다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쩌면 제자들도 다 말렸잖아요. 제자들도 안 된다고 말리잖아요. 어떻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 야야 너는 아니요 게임도 안 되는 걸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막 소리를 부르니까 아니 참자매 너 왜 예수님을 자꾸 방해하려고 해? 아예 그 소경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경은 나는 어려운 일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하고 상의하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목포 예담교회에 올 때 정말 상의하고 회의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했더라면 못 왔을 거예요. 정말 뭔가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 순간 그런 믿음과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꿈에 붙들려서 온 것이지 결코 제가 선택해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과 바람을 순간 잠잠케 하시고 막 호들갑을 떨던 그 제자들에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들? 이렇게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한 말씀 하시는 그 순간에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해진 거예요. 오늘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볼 때에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워질 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막 벌벌벌 떨었어요.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아니 모세 같은 그런 스승이나 그런 어른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를 내가 이끌고 가고 저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같이 네가 밟는 땅을 다 그에게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극히 담대해. 아주 극히 담대해.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만 붙들고 가.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간이 커진 거야. 간이 커져. 예.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 간이 커지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이 커져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이건 상상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뭐예요? 세상에 저 달을 향해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 거기서 멈추고 있어. 달아, 너도 그리하라. 너도 그리하라. 멈추고 있으라는 거야. 이것을 회의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고 한번 상담해보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 여러분 앞에 감동이 오거든,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이것을 구해야 할까? 아이고, 그렇게 염려하고, 아이고,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 오늘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믿음을 발동시키고 오늘 믿음의 간을 아주 붓게 만드셔서 오늘 이같이 우리가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어려운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나? 그냥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예 도전도 못 해본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기대치를 높여서 믿음의 꿈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또 저대로 그런 어려운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정말 훌륭한 선지자들이다. 그래, 능력은 이 정도 능력을 소유해야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했을 때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을 저도 또 갑자기 저도 구합니다. 저에게도 주셔야죠.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저도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구해서 너 뭐 하려고? 네,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세요.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래도 뭔가 이런 역사 한번 해야지. 이런 역사 한번 해야지. 여기 있는 엘리야의 제자 50명과 같이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 구경만 하고 해.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같은 동기들인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구경만.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구경만 하다 끝난다니까. 구경만 하다가 맨날 나도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내게도 주의 축복이 올지어다 하고, 내게도 이런 능력이 올지어다 하고, 나도 뭔가 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뭔가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다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그냥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한번 믿음 한번 발동 못 시키고 그런 믿음으로 그냥 끝나고 말 수도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자고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한 번씩 보라니까요. 다 어려운 일을 가지고 오는 거야. 세상에 오늘 들것에 들려서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왔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날아다니잖아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무 얌전하게, 너무 곱게, 너무 쉽게만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너무 쉽게만 그냥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 목표를 설정을 못해.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한 걸로 생각하고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고광래 권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것은 저 연세까지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요양원 한번 들어가면 그냥 믿음 끝이야. 그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냥 연세 드시면 믿으기면 뭐고 내 몸이 만사 귀찮은데 뭐 그냥 뭐 하나님을 찾고 뭐 찾아.
너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든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84세가 되기까지 혼자 지내면서 주 야로 금식하며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받은 게 있어. 약속받은 게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그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일을 구하면서 그 성전을 지켰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가 84세 때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기도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먼저 감동을 주시거든요. 기도하게끔 감동을 주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거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딱 휘어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있고 일상적인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다 찬양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건 아니야. 뭔가 자꾸 꿈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게 없어. 정말 사모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꿈이 생긴다니까요. 꿈이 생겨요. 우리 정충심 권사님 자꾸 교회 오시고 싶죠. 예? 교회 자꾸 오시고 싶죠. 예. 전에 같지 않게 목포 예담교회 오시면서 교회 자꾸 오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 그거를 내가 갖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자꾸만 다른 때 같으면 오늘 좀 피곤한데 좀 힘든데 그냥 오늘 하루 쉬지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잘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한번 어려운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오늘 좋은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시고 시작점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또 믿음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꿈,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예, 구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참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월세에서 전세 가는 거. 서울 생활이에요. 서울 생활.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 가는 게 가장 큰 하여튼 기쁨이야. 막 그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1970년대, 80년대 막 그때 그런 막 서울이 이제 막 올라와가지고 세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 것, 뭐 집 사는 것은 이것은 뭐 정말 어쩌다 일이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기도가 막 응답이 되면 막 경사나는 거예요. 경사. 월세에서 전세만 가도 경사나는 거였어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니까 50명에서 100명이 모여요. 50명, 100명. 그러니까 꿈이 뭐냐? 하나님, 우리 정말 넓은 집에 이사가게 하셔서 정말 그 연합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고 그런 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큰 기도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늘 환경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환경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목포 예담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만 보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도 뭔가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고 이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 누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얌전하게 지내는 것도 이게 꼭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뭔가 행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믿음으로 요단을 들어갈 때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뭔가 갈라지든지 뭐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막 철벽성이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믿음으로 도울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뭔가 어려운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뭔가 나아갈 때 기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얌전하게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은이나 또 희락이 도훈이한테도 제가 또 이렇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니들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늘 강조하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꿈을 갖지 않는 자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모세를 딱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무슨 꿈을 주십니까? 너희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장래에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 거기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꾼 꿈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능력을 준다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막 손바닥 대 내가 능력 너한테 들어가라고 막 10번 때려줄 테니까 100번 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냥 갈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다급한 거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평거와 그리고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이제 그 엘리야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 뭔가 능력을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그냥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마침 엘리야가 올라가다 그 겉옷을 딱 떨어뜨린 옷을 엘리사가 그것을 줍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사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자기 옷을 둘러 찢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그냥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그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내게 갑절로 내가 능력을 구했는데 나한테 능력을 주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쳤는데 세상에 조금 전에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겉옷으로 치고 요단을 건너더니 그 모습이 똑같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가만히 있는데 막 능력이 막 알아서 그냥 뭐 자동으로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에스컬레이터 쫙 가듯이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자꾸만 내 입으로 이같이 시인하고 선포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이런 기도의 맛을 우리 성도님들이 강력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시고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응답을 많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나오니까 막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엘리야 밑에 제자였으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바로 이어서 전혀 공백이 생기지 않고 마치 엘리야가 다시 그냥 다시 부활한 것처럼 엘리사가 가는 곳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보게 되니까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나 이런 은혜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서요, 어쩌든지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또 저희 목포회담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재단이 되도록 저는 끊임없이 이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성도님들 앉았다만 갈 수 있도록, 그래도 머릿수가 많으니까 머릿수가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도 머릿수라도 채워주세요 하고 그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능력을 은혜를 받아서 정말 아낌없이 다 그 진액을 쏟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그냥 늘 입버릇 같지만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꿈을 갖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저녁에는 이렇게 귀한 성회를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참 어려운 일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저희들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지금까지는 하나님 미안해서 못했어요, 송구해서 기도를